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증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네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진리의 말씀은 영을 위한, 우리 성경 말씀 그지? 성경 말씀은 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 물이 되는 것이고, 설명했잖아 그지? 물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기에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물을 얘기하고 있거든. 물. 생명의 근원이 물이잖아, 그지?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세포 속에는 다 물이 있고, 모든 장기, 모든 것 다 물이 있고, 그래서 물이 70% 이상이 항상 몸에 있어야 되고, 그 물이 그 이하가 되면 이제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지. 달수 현상이라고. 물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소화시키고 이해시키며 가르친 일을 하시는 성령으로서 등불이 되는 믿음을 밝히는 것을 그 기름이라고. 그지? 기름이라고. 즉, 성도에게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있어야 된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다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 그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을 때 이마에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그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예식. 그 예식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식 자체가 세례를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 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그 물과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 한 성령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데? 라고 보면은 물과 성령이란 저 말이 진리와 성령이란 말이야. 진리와 가르침이란 얘기야, 가르침. 성령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롭게 변하지 아니하면 나지 않으면 이 말은 뭐야? 그걸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야 이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야 이게.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딱 두 가지 분류가 있어.
육으로 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영으로 난 사람은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지 않은 아담이었고, 육으로 난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육으로 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 계속 강조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주목하고 다시 말씀으로 진리,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을 가지고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의 내용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영으로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는 그 말씀이 영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성경은 여기 성경 안에 너희 육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 한마디라도 써놓고 그걸 가지고 하는 말씀이 없다니까.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이 육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영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은 온통 영에 관한 얘기야. 간음하지 말라? 그건 똑같은 영의 얘기야. 간음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것을 쫓아 연합하지 말라 이 얘기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똑같은 얘기야 그게. 물과 성령 곧 진리의 말씀과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성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로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 너무 잘 봉사하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서 네가 잘 살게 하고 네 자식이 잘 되게 하고 하는 걸로 가르치는 것은 세상 얘기야. 세상 얘기 그게. 육에 관한 얘기라니까. 그러나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게 되면 네가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된다라는 말이 그게 영의 얘기거든. 그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오셔서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지? 온통 이 세상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서 어두움이 가득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세상이 이 세상인데 여기서는 하늘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가 없다니까. 오직 교회만 하늘의 내용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준비해야 할 등불이다. 뭐야? 빛이 임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빛이 오실 때에 그 빛을 밝히는 자가 그 빛에 흡수되는 거예요. 같은 빛으로서. 그래서 우리로 자꾸 빛의 자녀, 빛을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해 갔는데 그 등불에 왜 등불을 준비해야 돼?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두움이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움이니까 영적인 등불을 밝혀야 되는 등불은 뭐야? 이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건져가지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믿는 그게 등불이거든. 이 깜깜한 어두움 세상 속에서 다 깜깜하여서 다 어두움에서 멸망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내용으로 그 영혼을 밝혀 그가 소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가지고 믿음이라는 등불을 밝혔다고. 그 믿음의 등불을 밝혔을 때 빛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을 찾을 때에 우리 빛이 같이 동화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의 지식을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이 가르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아니하고 이 빛을 밝혀서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 있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빛을 등불을 들고 있으면 어둠이 싹 물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그 영혼 자체에서는 빛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빛이. 믿음의 등불. 그 등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실 때에 그 등불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의 등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캄캄한 이 세상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될 표식이며 하늘나라 백성의 공통된 증거라는 거야.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같이 영원한 세상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지? 영원한 세상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 사는 자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그 세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렇기에 최소한 믿음이 뭐가요? 시발적인 동기가 그거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은 아니구나 하는 것, 뭔가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할 것이고, 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소망이 없이는 성경을 읽지 않지. 소망이 없이는 예수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지.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찾게 되고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믿음의 등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스스로 이 진리를 위한 사모함이 있느냐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날마다 다녀도 그냥 진리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그 진리에 대한 내 궁금증이 없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내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은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렇게 한순간에 듣고, 사람이란 듣는다는 것은 듣고 몇 시간만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 듣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잃어버리면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몇 시간이 잊혀지기 전에 늘 말씀껏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정 깨달아 알게 된 내용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걸어다니면서도 늘 뭘 하면서도 늘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말씀을 내 안에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추어야 돼. 그러므로 이런 영상설교나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해야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들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으로 금방 또 데려간다는 거야. 계속 그래 가더라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말씀이 있고 그렇게 가든 상관없다고. 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세상 것들에게 그냥 무너져서 주일날 딱 설교하고 그 내용의 하나님 말씀 잠깐씩 생각했다가 그 일주일 동안은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며 그 빛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이는 오직 성령뿐이라. 성령. 자,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다고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좋은 밭은 찔레밭, 자갈밭, 길가, 이렇게 밭이 씨가 뿌려지는 곳이 여러 곳인데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그 밭을 기름지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밭을 일구고 돌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뿌려서 충분히 땅을 곡식이 자라게 충만한 땅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라고? 농부란 말이야. 그 농부는 누구라고? 영적인 농부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밭을 일구고 좋은 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성령을 보냈다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달될 때에 그 성령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야. 악한 땅이 아닌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즉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곧 복된 소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성경 말씀으로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그 예수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서 그 말씀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논리에도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치?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랬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의 전부라니까. 그러나 어두움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은 뭐든지 잘 풀린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세상 기준에 의하여 전달된 그 일반적인 신앙을 가질 뿐이라는 거야. 성경에는 끝없이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빛이라 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이 예수님이라 했거든. 그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육체로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계신 거야. 말씀이 뭔데? 빛이다. 영혼의 길을 밝히는 빛이다. 그 영의 길을 밝히는 빛이다 말이야.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인간이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의 깨달음 없이 어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이. 성경이 주는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어찌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단 말이야, 없다.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해시키고 알게 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이 빛이시며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성도가 해야 할 신앙 행위가 바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빛이 하는 역할을 잘 생각하면 왜 우리가 빛을 따라 살아야 하고 빛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음이라는 것이다. 말씀이 빛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밝히는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바울이 말했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빛의 아들이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구나. 그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빛이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그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말이 내가 말씀의 아들이구나. 말씀이 내 아버지구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말씀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는 자이구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아들이라 하는 건 뭐야?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빛의 아들이요 말씀의 아들이라 하면은 이 빛이 아들인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준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지.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진의가 내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즉 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의 빛. 영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왜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할까? 사람이 말을 하네. 오늘을 말을 해서 말 가지고 그 생명 살아있다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 그 소리가 말이 나오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나온 그 말로 우리가 영향을 받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오는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거야.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삶의 방향과 길이 세상과 육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그 방향이 그 영의 말씀으로 내가 붙어 새롭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온통 그 진리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러나 영으로 죽은 자들이 곧 어두움의 세상은 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없었다고 요한이 증언했잖아. 빛이 어둠에 임함에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어두움에 속하여 잠자는 자들이란 뭐야? 그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모든 말씀, 빛의 자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이런 자들을 뭐야? 빛에 속했다고 낮에 속했다 했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뭐야? 어둠에 속한 자.
이 빛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잖아. 빛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가리켜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그 안에, 그가 말씀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된 자들이 부활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빛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뭐야? 어두움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잠을 자잖아, 그지? 어두움에 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오해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오해한 자들이야. 알지 못하여 오해한 자들이라고. 오해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했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다고. 근데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깨어있는 게 어떤 거야? 빛에 속하여 빛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바로 빛에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다윗과 같이. 오늘날도 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 교회 가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도 했고, 많이 했다는 거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잠자는 자들이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너희는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 말씀하셨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왜? 그들이 말씀의 진의 속에서 그 진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오늘도 얘기하잖아.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게 될 거고, 이런 쪽에 이런 불안감,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 하나를 잘못 지키면은 큰일 안 좋아. 내가 천국 못 갈까봐. 내가 회개를 했는가? 이거를 가가지고, 내 대신 양의 피를 갖다 제때 바쳐야 되는데 내가 갔다 오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뭐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했던 모든 내용,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게 되면은 뭐야? 이 세상에서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조차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이다. 그지? 그렇잖아. 그지? 예수님, 말씀, 진리, 빛, 천국, 소망, 죄 용서함, 심판을 받지 않는다,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을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지. 그지? 그래, 이 성경은 오직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그를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그릇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그 열심히 종교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율법의 껍데기에서 그들에게 말한 내용대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을 들고 나타났던 것들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빛인지에 대해서 아니 예수는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발길을 채이고 채찍이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아무런 힘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무슨 빛이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야.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가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알거든. 예수가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며 발길을 당하며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한 이유를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이유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향하여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다. 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돌을 던졌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의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들이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야. 왜? 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느냐?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어서 이 세상의 가치, 율법의 가치 이런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처럼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가치를 쫓아 육신의 내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그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아까 말했던 예수님 뭐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육적인 가르침으로 통하여 육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타파하고 없애야 된다는 사실이야. 오직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 진리의 내용에 우리가 사로잡혀 인도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지. 맞잖아.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착하게 살고 그것이 신앙의 생활의 어떤 그 모양이고 형태인 것처럼 또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남께서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고 남을 저거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성도가 꽃 피워야 할 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살아왔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똥이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네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야. 바울. 즉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은 자의 세상, 잠잠한 자들의 세상, 어두운 세상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그 눈에 비춰지는 그 능력 때문에 그에게 사로잡혔지만 표적으로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만 빛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야. 된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빛을 가지지 못한 어두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빛으로 내가 진짜로 빛으로 인지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다수의 사람이 그렇다고 말한다고요. 교회 안에 다 예수를 나는 알고 있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지. 뭘 아는데? 길 가다가 예수는 물이 예수야 라고 말을 하면은 노발대발 한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들이 신적인 어떤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그런 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가 저 물이야 라고 하면은 노발대발 한다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그 관념에 도전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바위다, 예수님은 바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는 참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 바위의 속성, 그 다음에 그 반석의 속성,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속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속성 속에서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속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너는 그 진리 예수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게도 예수는 참포도나무라는 그 말에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예수가 저 물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그렇다라는 대답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가? 교회 안에 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그건 누구를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잖아.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열심을 쉬지 말아야 돼. 이게 뭐야?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쉬지 않는 게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친구가 밤에 찾아오니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웃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깨워가지고 뭐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절박함, 그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게 바로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또 주님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진리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주여 나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기도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로 하나님께 막 구하고 하는 말로 구할 때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삶의 그 형태를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 진리 안에서 깨닫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자체라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가 그거야.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아무도 성경을 사모하지도 않고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야.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신앙 자세의 전부라니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실함을 나타내는 모양이라니까. 그게 기도 자체라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실함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라니까.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내년을 위해 미리 씨를 준비하는 그 씨라는 거야. 천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그 몸부림이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 뭐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왜? 그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다 있거든. 그렇다면 어두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즉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 육체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육체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잠자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 그들은 영원한 세상 곧 다음에 주어질 세상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야. 누가? 잠자는 자들이야. 꿈꾸는 자들은 뭐야? 그 꿈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영원한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걸 다야.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이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과 같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경계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낮에 있을 동안에 낮에 속하여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라.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면 그 낮이 뭐야? 태양빛이 비치는 그 낮을 말하는 걸까? 아니야. 말씀이 나를 비추는, 말씀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고 하나님이 비치니까 그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나를 비치는 동안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뭐야? 아담이 그 말씀으로 그 빛의 안에 있다가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담이었잖아.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아담을 속였을 때 아담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 잡힌 자가 됐잖아. 그지?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속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 진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너를 채워서 빛의 자녀로 살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로 이 도전하여 이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나를 흔들 때에 거기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사단에게 그렇게 무너졌잖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딱 선악과를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을 꼬셨잖아. 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먹지 말라 하더라. 그럼 그걸 아니야. 네 그걸 따서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는 말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사단의 그 말을 따라서 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잖아. 오늘도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 세상의 것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관한 내용을 깨달아 알아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흔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아담을 유혹하고 속였던 사단은 육체로 말미암는 현실의 문제를 이용하여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새겨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우리 눈에 보이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적인 관점과 있고 영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의 말씀의 진리 내용을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이 말씀을 진리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안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찾아보고 알고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 믿음의 덩굴을 굳게 환하게 밝히는 그 일을 하는 그는 뭐야?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야? 그거는 진리의 내용이잖아.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사실 모든 게 그렇게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자,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중진류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 중진류가 있잖아. 그지? 그 땅 속에 있는 석유, 그거를 가지고 분리하여 휘발유를 빼고 경유를 빼고 그 다음에 덕유를 빼고 그 다음에 오일을 빼고 그 다음에 섬유를 빼는 이 일을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기술이 하는 거야. 사람의 기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그것을 그 덩불을 밝힐 기름으로 정죄하고 새롭게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다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섯 처녀가 준비하여 갔는데 어떤 사람은 덩불만 가지고 왔단 말이야. 덩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덩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과 함께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그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어두움이 빛을 삼키지 못하도록 굳게 불을 밝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존재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름은 뭐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뭐야? 그지?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잖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무슨 야? 깨어있지 않고 건신하지 않으면은, 건신한다는 얘기는 깨어있고 건신한다는 얘기면 아까 뭐야? 깨어있다 하는 게 뭐랬어?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진리의 내용으로 계속 섭취하고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낮에 속한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일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일이란 뭐야? 예수님 뭐야?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과 거의 보내신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인이라고 했거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렇긴 이 깨어 건신하여 낮에 속하여라 하는 얘기는 낮에 일을 하라 이게야. 빛의 일을 하라 이게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게야.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 열심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자들이야. 나머지는. 잠은 밤에 자고 낮에는 일을 하라 이게야. 나래. 그 얘기야. 그 열심히 일하는 게 뭡니까?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일목요연한 거야. 오직 한 가지야. 그지? 모든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담과 같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도우는 보혜사로 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지? 깨어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존재하며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 깨어 건신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야. 그 얘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없어 믿음의 빛을 밝히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삼킨다는 거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자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을 때 힘있고 건장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새끼, 병든 자, 그 무리 중에서 딱 멀리서 지켜보고 움직이는 거를 보고 저거는 병든 자, 약한 자, 그거는 내가 가서 쉽게 잡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건장한 소들이 날뛰고 도망갈지라도 자기 가까이 있는 자 할지라도 그걸 제껴놓고 그 무리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약한 자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걸 확 잡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다고 해도 건장하면은 사자가 못 잡는다는 거야. 결국은 사자가 지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는 자기를 잘 알고 적을 잘 알기 때문에 먹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멀리서 지켜보고 나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새끼 이런 것을 딱 보고 그 무리 중에서 그거를 따로 분열시켜서 그걸 집중하여 공략하여 물어 뜯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없어 믿음의 빛을 밝히지 못하고 흐름으로 연약한 자를 찾고 그것을 집중하여 달려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달려드느냐? 야, 너 안 돼. 그렇게 네가 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많지? 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많지? 너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줄 거 이걸 쫓아와.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관념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집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흔들린다는 거야. 즉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던 것처럼 믿음의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던 작은
그 내용조차도 빼앗아버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세상 것을 보여주며 욕심나게 하여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지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삼키를 자를 찾는 마귀에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